우리는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이렇게 목사님 더우니까 맛있는 걸 좀 드셔야 된다고. 그 음식을 사오셨는데 정말 그 음식 때문에 잘 견딘 것 같아요. 금요일부터 얼마나 더웠던지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좀 문을 열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잠을 깨우는 주범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토바이. 여러분 밤이면 신속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더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집 근처에 닭집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이 오토바이 소리가 잘 안 되면 또 문을 닫고 자더니 덥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잠을 많이 깊이 못 자고 어제 우리 성경학교 왔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미루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게 아무튼 대접을 해주신 성도님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미리 아시고 이 연륜이 그래서 필요한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많은 위로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날씨가 덥지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좀 많이 위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는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는데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위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약을 조제하는 분이 오셨길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을 많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을 줄 때 꼭 위로하면서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중심에 있었던 모든 것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그 운동 경기 할 때도 보면요, 이 감독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 우리 그 축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반전 하고 나면 무슨 시간이 있죠?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그 전반전을 하고 나서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은 선수들을 이끄는 이 감독이나 코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해요. 자, 이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그 어떤 컨디션 조절이 안 될 수도 있고 게임에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연습을 많이 해도요, 그 운동장의 상황이 늘 똑같지 않아요. 어떤 경우 같은 경우를 보면 막 비가 올 수도 있고요. 또 너무 피곤한 가운데 선수들이 뛸 수도 있고 또 관중들의 막 그 응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전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우리나라 응원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저쪽 그 상대편의 그 선수들에 속한 응원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응원에 막 선수들이 막 눌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전반전을 잘 못했어도 이 감독이나 코치가 이 라커룸이라고 그러거든요. 들어가서 너 왜 이렇게 못해? 정신 나갔어. 이렇게, 물론 잘한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전반전처럼만 하면 돼. 이러면 될 거예요. 선수들이 못했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히려 격려가 필요하다. 제가 한번 뉴스에서 봤어요. 선수들이 못한다고 막 그 라커룸에 들어가가지고 물병을 막 던지고요. 줄을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선수들이 더 잘할까요? 오히려 긴장감만 클까요? 긴장감만 크다. 그래서 게임을 못했을 때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어떤 감독과 코치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을 이끌어 가시거나 회사를 운영해 가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았다면 이제 우리가 시기적으로 상반기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휴가들을 주말부터 토요일부터 많이 가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쉼과 휴식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쉼과 휴식을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교회 표가 있었어요. 혹시 잊어버리진 않으셨어요? 같이 한번
슬쩍 보셔도 돼요. 2017년 송파스 승교회표 시작. 우리는 3바퀴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달려온 길을 보니까 운동장에 어떤 트랙을 띄운 것이 아니었어요. 장애물 경기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아이들이 운동회 할 때 트랙만 도는 경기가 있는가 하면 장애물 경기라는 게 있어요. 해보셨죠? 갖다 그물도 쳐놓고 뭐 띄움들도 넘어야 되고 뭐 지나가야 될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달려가는 데는 우리는 평탄한 들판을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장애물을 넘기도 하고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달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좀 이해하고 달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성경학교를 마쳤는데 성경학교 제가 희망을 본 게 하나 있어요. 아이들은 많지 않은데 어제 오신 분들 누가 많아요? 교사들이 3배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의 달라진 건 뭔가? 사실 어제도요, 제가 이제 올 수 있다고 정말 얘는 오겠다 전화했더니 부모님이랑 같이 벌써 멀리 가 있어요. 여러 명을. 그래서 이거는 완전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학원을 잠시 포기하고 교회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을 이 지역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럼 누가 만나야 하는가? 언제든 우리 어른들이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교사들을 보니까 교사들의 힘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때 소망은 우리 주변에 이런 학원을 잠시 포기하고 교회를 보낼 수 있는 어른들을 만난다면 이런 주일학교를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바로 그겁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끌어야 되는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이 12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잘 이끌어가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녔던 지역을 저희 선배가 이스라엘에 공부하면 다녀봤더니 예수님은 늘 먹고 노신 것 같더래요. 예수님이 다녔던 곳이 전부 관광지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그 지역이 성경에 있잖아요. 가보면 호수 근처 기도한 이 산 같은 데도 가보면 다 이게 이 그늘 밑에 아주 시원한 곳, 또 다녔던 그 지역들 이렇게 가보니까 다 괜찮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닐 때 그 지역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험난한 곳이었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쉼도 중요하지만 휴식을 어떻게 갖느냐도 중요해요. 언젠가는 제가 이제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빈 몸으로 오기는 한번 혼냈어요. 왜 귀지체가 안 가져와? 제가 왜 그러냐면 한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가를 갈 때 성경을 가져오나 좀 가져가십니까? 이거 갈 때? 하는 사람들이 안 가져가요. 그건 휴가를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드리려고. 우리 놀러 간다. 근데 우리가 이 쉬는 것과 휴식은 잘 우리가 좀 미리 머릿속에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제대로 된 쉼과 휴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사실 휴가는 중요한 거예요, 좀 덜 중요한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덜 중요한데 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시험은 못 봐도 그날 놀러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그건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어떤 애들은 시험 별로야. 근데 그날 시험 끝나고 놀러 갈 프로그램은 굉장히 절자.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죽을 쓰고 나오는데
시험이 끝나면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저는 시험 한 번씩 보고 나면 많이 지쳤어요. 근데 우리 친구 보니까 얘는 시험만 끝나면 에너지가 생겨요.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시험 보고 지쳤던 저나 시험만 끝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친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근데 분명히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도 마라. 기분 나쁜 분들 있죠? 네. 일할 땐 얘기하고 놀 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먹을 때 꼭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일할 때는 별로 없는데 뭐 할 때만 만나요? 먹을 때. 저희가 이제 어느 단체에 있을 때 그랬어요. 일할 때는 사람이 없는데 먹을 때는 사람들이 만나고 맨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어서 뭐 하지도 말라. 먹읍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때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더 먹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런데 늘 일은 또 안 하고 먹을 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또 사람들에게요. 일하고 잠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시고 깊은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잠을 잘 자야 되겠지만 잠을 자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일찍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잔다가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일찍 자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살아가면서 취미생활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취미생활을 꼭 하나씩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 취미를 갖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위한 취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취미가 없으면 자꾸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취미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은 쉼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악보를 안 보시는 분들 그냥 하시잖아요. 그냥 악보는 그냥 안 보고 그냥 밑에 글씨만 보고 하는 분들 계시긴 해요. 그런데 그 쉼표가 계속 쉬어야 됩니까? 쉼표만큼 쉬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더 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노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듯이 쉼에도 적당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계속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굉장히 바쁜 삶을 살면서도요. 자,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거기까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설교하시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빴어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계속 가르치고 또 뭐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보고를 했어요. 너무 바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쉬라고 한 것은 31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이 시대에 너희는 바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가니까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바빴어요. 음식 먹을 시간이 없어요. 식당도 보면 요즘 덥고 그래서 장사가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잘 되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가면 막 줄을 서야 돼요. 1시간 이상 더운데 줄을 서서 먹는 식당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가는 곳은 늘 사람들이 많이 붐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음식들 준비해서 같이 나누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제자들이 바쁘게 지금 사람들이 갖다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러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해요. 그냥 조용한 곳이 아니라 뭐가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한적한 곳은 광야를 말해요. 근데 그 한적한 곳 광야에서 뭐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배우게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렸지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돼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뭘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제가 쭉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쁜 중에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가라 그랬는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보니까 그 한적한 곳은 광야예요. 광야는 만나가 내리는 곳이었고 우리는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곳이 바로 한적한 곳이다. 아멘. 그곳으로 지금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빈 들을 찾아갔지만 사람들이 몰려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쉬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할 때에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만들었습니다. 낮은 뭐하는 날이 그 시간이에요? 낮은 일하는 시간이에요. 밤은 잠자는 시간. 이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시간들을 거슬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낮과 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피곤한데도 성경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습관대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제 아들은 잘 몰랐어요. 기도해야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많은 일을 할 텐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우리가 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쉬는 건 맞는데 쉬면서도 쉬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쉬어도 기도에는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아니 쉬면 쉬는 것이지 목사님 어떻게 기도는 하라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평안하다고 이제는 평안하니까 잘 되겠다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 삶이 평탄하세요? 이제 이맘쯤 됐으면 다 모든 게 지나갔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게는 고통을 주느냐. 여러분 고통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패할 때도 바로
실패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실패도 멋있게 실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요,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면 그 자리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고 살아요. 여러분, 놀러 갈 때도 늘 우리의 생각은 기도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러 간다고 너글로 숨박해요. 그럼 놀러 가서 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생기는 거예요. 긴장감을 늦춰요. 그런 사고뿐만 아니라 놀러 가서 많은 사고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갈 때는 나는 그냥 놀러 간다, 휴가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왜 쉬어야 되냐면 우리의 생체 리듬이 바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일하는 로봇이 아니에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밤을 새고 며칠을 일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도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부욕해 하셔야 부유해져요? 하나님이 부욕해 하셔야 부유해져요.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땀을 흘린다고, 물론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부욕하게 되는 건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부욕해 하셔야 부유해져요. 프랑스 혁명 때요, 프랑스 혁명 아시잖아요. 무신론자들이, 프랑스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프랑스 혁명 때 주일을 못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을 10일로 연기했어요. 일주일을, 근데 일주일이 아닌 거죠. 10주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7일 하고 쉬냐? 열흘 동안 일해야지. 그랬더니 생산량이 40%나 감소했어요. 아니, 안 쉬고 일하면 더 많이 능률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생산이 떨어지고. 러시아에서도 그랬어요. 러시아는 레닌이 일주일을 8일로 늘렸어요. 조사했더니 생산량이 30%나 줄었어요.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그러면 6일로 조정하자. 7일이 아니에요. 다시 했더니 30%가 감면했어요. 그리고 다시 7일로 조절했더니 원래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조사한 과학이에요. 일주일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꼭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잘 봉사하기 위해서는 언제 잘 자야 돼요? 토요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토요일날 일찍 자야 돼요.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곤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찍 자는 거예요. 그래야 맑은 몸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지쳐버리면 우리 몸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쉼은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방학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옛날에 영어를 배운 사람은 버케이션이라고, 요즘에 영어를 배운 사람은 베케이션이라고. 저도 옛날에 영어를 배운 거예요. 이 방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다른 의미도 있지만 휴가, 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 가운데는 휴지통을 비우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럼 휴지통이 참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담아요? 비워야죠. 이 방학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다녀오고 뭘 하고, 근데 사람의 뇌는 가끔씩 이 정리가 필요해요. 컴퓨터도 어때요? 뭘 많이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저장할수록 컴퓨터에 어떤 그 움직임이
자꾸 늦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휴지통에 버리고 다 빼내고 청소하듯이 우리 어떤 쉬는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 그런데 쉴 때는 잠깐 쉬고 또 그 잠깐 쉬는 동안 우리 공동체를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많이 갖고 또 성경학교도 가고 또 여름이면 부서별 모임도 가요. 저희는 이제 어른들은 주로 가을에 가고 젊은 사람들과 성경학교는 여름에 하게 되는데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휴가를 해외로 가시는 분들은 그 가장들은 꼭 가족들의 사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해외에 가서 사고가 참 많이 나요. 제가 보니까 목회들도 해외에 가서 사고 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최근에 한국교회에 아주 대표적인 청소년 대표가 외국 가서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가장들에게 얘기해요. 외국에 갈 때는 가족산을 가지고 가서 그 침대 옆에를 놔두고 잠자. 왜? 가족들로 인해서 그가 청결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말씀과 함께 쉼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가 수용을 하고 휴가를 갈 때는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 휴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쉬고 물놀이하고 구경하고 막 힐링이 될 것 같죠. 그런데 그 안에서 예배가 없이 가면은 휴가는 제대로 된 휴가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여름 휴가 지나고 나서 가정들이 많이 깨진대요. 그거 아십니까? 휴가 갔다 와도 왜 깨져요? 휴가를 잘못 가고. 친구 여러분, 휴가를 갈 때는 꼭 생명의 선과 꼭 한 권의 책을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책을 가져가야 될까요? 성경책 가져가야 돼요. 그럼 제가 부탁드려요. 휴가를 갈 때는 꼭 성경책을 가져가세요. 큐티를 하시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하고 그곳에 가서 찬송을 드리십시오. 사람에게는 큰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서도요, 좋은 습관과 좋은 생활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닮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그랬을까요? 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43절, 44절 같이 읽어요. 43절, 44절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자, 떡을 먹은 남자의 수가 몇 명? 서빙을 몇 명 해야 되는데 극한 알바예요. 극한 알바는 말 친구들 아시죠? 12사람이 몇 명을 대접해야 돼요? 5,000명.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무슨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무슨 서빙하는데 전문가가 아닌데 12사람이 서빙해야 될 사람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치면 엄청나게 몇만 명이 되는 수래예요. 이 사람들을 제압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반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올여름 휴가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이렇게 휴가를 하실 텐데 꼭 가서 기도는 쉬지 마시고 말씀과 같이 가시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쉬고 하반기를 잘 준비하는 서울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잃고 살아갑니다. 올여름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자연에 들어가지만 인생의 길을 잃었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휴가를 끝나면 어려움이 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쉼도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쉬고
어떻게 휴가를 보낼 것인가도 말씀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잘 계획을 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가서도 기도는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함께 건강한 휴가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잠시 동안 휴가를 보내므로 인해서 하반기를 더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자들이 수만 명을 이제 그들을 섬겨했습니다. 그들 위해서는 반드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말씀대로 말씀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